오늘 본문을 보면 좀 특별한 병 고침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보면 우리 주님이 병을 낫게 하실 때 그저 약간 손을 쓰시는 정도 외에는 특별한 다른 일을 하시지 않는데, 오늘 여기에 보면 이 환자에 대해서는 좀 특별하게 다루십니다. 그래서 보면 이 환자를 무리들 속에서 사람들 보는 자리에서 고치지 않으시고, 이 사람을 데리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갑니다. 가서 조용히 일대일로 만나서 고치시죠. 특수한 모습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자리에서 병고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유례적인 일이었는데, 보통의 일이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따로 한적한 곳으로 데리고 가서 일대일로 주님은 고쳐주셨는데 왜 그러셨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주석하는 분들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환자가 예수님에게만 좀 집중할 수 있도록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갔다. 우리도 왜 그럴 때가 있잖아요. 따로 그 사람과 또 아주 집중된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따로 한적한 곳에 한적한 시간을 또 만들면서 서로에게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분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 환자가 특별히 병어리와 기머리이기 때문에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대중들 속에서 굉장히 민감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위축되지 않도록 그 환자를 좀 더 부드럽게 대하기 위해서 따로 한적한 곳으로 데리고 나갔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유야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것은 주님이 지금 이 환자를 굉장히 세밀히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환자의 필요, 또 심지어 이 환자의 마음까지도 주님께서 꿰뚫어 보시고 이 환자를 위해서 세밀히 다루시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우리 주님이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했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귀가 먹고 혀가 온돌한 사람에게 좀 더 온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행동 언어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아무것도 뭔가 느끼지 못하는, 오감에 있어서 많이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 사람에게 실제로 주님의 마음을 좀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행동적인 터치들을 하셨다. 그렇게 분석을 하죠. 손을 댄다라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긍휼을 표한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치유를 하실 수 있는데, 직접 손을 대시면서 긍휼을 행동으로 보이면서 치유를 해주셨던 것입니다. 터치한다는 것은 사랑의 표현이죠.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얼마간 돈을 던져주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손을 내민다라는 것은 다른 차원이에요. 손을 댄다라는 것은 상처 입은 자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함께 공유하겠다는 거죠. 그 사람과 고통의 거리를 두지 않고 그 고통을 연결시키려는 그런 모습에 손을 대는 행위라는 것이, 환자에게 손을 내미는 것은 보통 마음이 아닙니다. 자신의 손이 더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여인은 강도 만난 자의 상처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때 분명 자신의 옷과 손이 더러워졌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긍휼의 모습이에요. 직접 손을 대는 모습이. 근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자를 피했다 그랬습니다. 환자의 피를 만지지 않는 것이 그들의 규례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각종 규례들을 그들이 규례 속에 그냥 갇혀 사는 거죠. 전형적인 종교인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세상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긍휼이에요.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매우 불편할 뿐만 아니라 위험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인간의 고통 가까이 다가오신 것입니다. 스스로 연약해지셔서 우리 곁으로 다가오신 거죠. 그리고는 두 팔 벌려서 우리를 그 육체로 안아주십니다. 왜 주님께서 이 환자를 특별하게 다루셨을까? 지금까지 복음서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지만 이런 수준으로 다루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고쳐주시거나 혹은 환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거나 뭐 그런 정도 수준으로 고쳐주셨죠. 그런데 여기 이 환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주님이 특별히 다루십니다. 놀라운 모습이죠. 이것은 어떤 편애가 아닙니다. 편애라고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누군가를 편애하실 그런 분은 아니시잖아요. 왜 이 환자를 이렇게 특별하게 대하셨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병이 너무나도 시급하고 중요한 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의 최대 관심사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귀머거리의 귀를 열어주고 또 벙어리의 혀를 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또 벙어리가 혀가 풀리고 노래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찾아온 목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육신적으로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영적인 의미로 다가가셔야 됩니다. 우리 중에 귀머거리에 귀를 듣지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지금 말하지 못하는 자는 누가 있습니까? 이것을 육신적인 의미로만 보게 되면 이 말씀은 굉장히 거리가 있죠. 이게 영적으로 보셔야 돼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으로 귀가 닫혀져 있고 영적으로 입이 열려져 있지를 않고 영적으로 마음이 닫혀져 있는 그런 상태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이 환자를 특별하게 다루실까요? 왜 그런가 하면 귀가 막히고 혀가 묶여져 있으면 구원의 소식을 들을 수도 없고 전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0장을 보아서 알지 않습니까?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예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입으로 시인하여라는 말이 두 번 나오지요. 중요한 말이에요. 물론 이것은 육신적으로 시인하는 것을 지칭하긴 말이겠지만 동시에 영적인 의미도 다 포함합니다. 영역으로 우리가 입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0장 14절을 계속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 모든 것을 가만히 들어보면 귀가 막히고 또 입이 묶여져 있고 마음이 닫혀져 있는 자들에 대한 주님의 복음적 선포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 모든 자들이 어떻게 구원의 소식을 들을 수 있을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육신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영적인 측면도 여러분 동시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모든 것이 닫혀져 있고 묶여져 있고 막혀져 있으면 구원의 소식이 전파되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 믿으라는 말을 전하려면 입이 열려야 되고 또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려면 또 입이 열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분명히 들으려면 또 귀가 열려야 되죠. 그래서 영적으로 볼 때 기가 막힌 사람, 입이 막힌 사람, 입이 벙어리 된 사람 시급합니다. 영적으로 그래요. 그러므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서 가장 신경을 쓰셨던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 귀머거리를 고치고 벙어리를 고쳐주는 겁니다. 이 환자를 특별하게 다루시는 것은 이 문제가 굉장히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귀머리가 되어 있고 벙어리가 되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장 먼저 아주 시급하게 아주 중요하게 고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영으로 그리스도를 분명히 고백하며 시인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단순히 입으로만 말고요, 영적으로 여러분 영혼 깊숙한 곳에서 분명한 입의 시인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영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영의 귀가 열려야 돼요. 영이 열리는 문제가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절대로 이 본문을 가볍게 다뤄서는 안 됩니다. 이 밤에 가장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점검받고 해결해야 될 것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입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닫혀져 있으면 영은 끝입니다. 영혼의 생명력이 단절되는 거예요. 반대로 이것이 열리면 거기서 모든 문제가 다 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열리면 우리 삶에도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삶의 문제까지 다 풀려버려요. 영이 막혀져 있느냐 열려져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무슨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영이 열리게 되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 문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그 사람에게 그랬던 것처럼 오늘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대해서도 분명히 이와 같이 세밀하게 다루실 것입니다. 이 환자를 따로 한적한 곳에 데리고 가서 1대1로 독대하셨죠. 오늘 밤에 우리가 영적으로 닫혀져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정말 시급하고도 중요하게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1대1로 독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있지만 마음으로는 한적한 곳으로 여러분을 데리고 가서 여러분을 특별하게 다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혀에 손을 대고 여러 가지 몸을 터치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터치하실 것입니다. 건드리시는 거예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건드리면서 우리의 고통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찾아오셔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이 열린다라는 것, 입이 열리고 마음이 열린다는 것이 뭐죠? 단순하게 우리가 입에 어떤 육체적인 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을 실제로 고통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제가 때때로 금요 철학 때 정말 말씀 가운데 제가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관념적인 이렇게 생각에 머무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있다면 그는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를 못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실존하시는 실제로 존재하시는 분으로 인격 가운데 만남이 이루어질 때 그게 이제 열리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지금까지 알아왔던 하나님의 고백이 아닌 거예요. 최근에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는데 그동안 십자가와 예수 부활에 대해서 잘 믿어지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믿는다 안 믿는다 그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뭐 부활절이고 또 고난주간이고 해서 그런 십자가 얘기를 하고 또 부활 얘기를 하고 그냥 의뢰히 교회 다니면 그런 것을 고백하는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한 것 같아요. 몇십 년 그래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분의 영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분의 고백이 뭐냐면 그게 실제로 이제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아이러니한 얘기입니다.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게 지금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단순하게 입술의 고백을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그분이 만나게 된 거예요. 실존하시는 하나님. 저도 신앙생활을 제법 오래 했습니다만은 제가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경험했을 때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울고 또 울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 전에는 그냥 관념적인 머릿속에만 맴도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뭐 남들이 다 하나님 하니까 나도 하나님이고 남들이 기도하라 하니까 그냥 엎드려서 내가 소원의 원 뭐 이렇게 기도하고 막 이런 정도였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지나온 세월들을 보면 이게 철학 사조에 우리가 너무 많이 속은 것들이 많아요. 데카르트의 합리론,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하나님도 내가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존재한다. 이거 생각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역으로 얘기하면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 데카르트 합리론에 속아버렸어요. 그 생각 안 하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했죠. 그러다가 이제 베이컨의 경험론으로 갑니다. 경험론은 하나님이 경험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실제로 하나님 나에게 뭔가를 주실 때 그때 하나님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이 경험론이 좀 득세를 하면서 하나님도 살아계시면 나에게 뭔가를 좀 달라는 거예요. 만나가 떨어지듯이 좀 돈이 떨어지게 만들려 하시든가 뭔가 경험되어지도록 하면 내가 믿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철학 사조가 우리를 굉장히 불신앙으로 이끈 것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심각한 철학적 각성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제 실존주의가 나오는 거죠. 실제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깊은 고민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나의 경험이나 나의 인식과 상관없이 그분은, 그러니까 나의 인식과 경험과 상관없이 그분은 존재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상관이 없습니다. 나의 경험과 상관없이 그분은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한 말이 뭐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그러니까 I am who I am 이라고 대답을 하잖아요. I am who I am. 나는 네가 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경험을 했든지 상관없이 나는 스스로 실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실존적인 하나님으로 좀 여러분 영혼 가운데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인격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게 되는 순간부터 이 환자에게 다가왔던 그분의 섬세한 터치가 우리가 느껴지는 거죠. 내 삶 속에 다가오시는 그분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비로소 동행이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분과 진짜 함께하는. 이 자리에 주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하신 분, 실제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밤에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게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마음이 열릴 때 그분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사야 6장을 보면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백성들에게 보내십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무릎 앞에 선지자는 내가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전에 이사야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실제로 그가 만나고 난 이후에 그 만남이 그의 고백을 다르게 만들었어요. 한 차원 높게 만들었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어둠의 세월 가운데 갈 자가 아무도 없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당장 세상으로 뛰어나갈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담대함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복음서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 모두가 다 한결같이 보이는 고백이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되었어요. 담대함을 얻게 된 거예요. 사람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 힘을 얻어서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 힘을 얻어서 그냥 나가는 거예요. 오늘 밤에 여러분에게 그런 힘이 솟아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요.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주님 만났다고 막 뛰쳐가면서 막 소리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입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이 전도를 왜 못하는 줄 아십니까? 주님을 만나지 않아서 그래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않아서 그래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요, 그 하나님 때문에 누구 앞에서 입이 열리는 것은 당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고는 그게 경험이 안 되어지니까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세상 나가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만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 정말 만나게 되면, 실존적으로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디에서든지 그분과 늘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면 입이 열리게 돼요. 귀가 열리게 됩니다. 말씀이 그냥 쓰여진 리튼 랭귀지가 아닌 거예요. 쓰여진 성경이 아닙니다. 리빙 랭귀지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살아 역사시는, 10년 골수를 쪼개게 한다는 것이 뭐죠? 그분이 마치 생동감 있게 내 옆에서 마치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말씀을 막 읽을 때마다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이게 쓰여진 말씀이 아닌 거예요. 바로 옆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그냥 음성으로 들려주는 것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귀가 열리는 거예요. 입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거.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뭐예요? 이게 이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귀가 닫혀져 있어도 그래요. 귀가 있어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눈이 있어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외롭고 답답함을 느끼고 세상 가운데 우울하고 좌절하고 낙심되고 절망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다 뭐죠? 눈이 막혀져 있어서 그래요. 하늘의 영광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막혀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눈이 떼어지게 되면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면 거룩하다 만군의 주 여호와, 그분이 보좌에,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눈이 열려서 보게 되면요, 요한처럼 밤모섬에 있어도 그 유배지가 아닌 거예요. 더 이상 천국이 임하는 거, 이게 천국과 같은 곳인 거죠. 요한계시록에 여러 가지 기록들이 어떻게 해서 기록될 수 있었어요? 사람으로는 버려진 장소 아닙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니까 어린 양 인을 떼주시며 어린 양 잔치에 참여하게 만들어주신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니까 모든 게 열려버리는 거예요. 모든 게 열리니까 그곳에서도 세상 황홀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게 열려야 돼요. 영의 눈이 열려서 그분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의 삶터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걸어가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어떤 분들은 자다가도 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딱 이 신자로 살아가는 신자의 특권이 뭐예요? 그저 주일날 성경책 들고 교회 나오는 것이 신자의 특권입니까? 아니, 너무 약하잖아요. 그 정도 종교적 특권이라면 세상의 수많은 종교인들이 다 누리는 특권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 종교들을 찾으면서 나름대로 위안을 얻고 살아가잖아요. 그런 정도 수준이라면 이건 뭐 예수 믿는 것에 대한 특별함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알파와 오메가신 온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세요. 그분을 바라보는 영광의 눈이 띄어지게 되면 우리 삶이 그야말로 이건 황홀한 거죠. 황홀한 거죠. 왜 안전뱅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분이 베드로가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으로 만난 거예요. 만나니까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춤추며 기뻐 노래하며 막 나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것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든지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시대의 신자로 사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열리는 거죠. 열리는 거야. 영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생각이 열리고 다 열리는 거예요. 열리게 되면 모든 것이 변하게 돼요. 다 변하게 돼요. 지금 닫혀져 있으니까 우리에게 자유함도 없고 사람에게 그냥 눌려져 있고, 여러분 호떡만 눌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도요, 세상 속에서 그냥 꾹 눌리는 거예요. 납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주눅 들어 사는 거죠. 그럴 필요도 없는데. 오늘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의 눈을 열어주소서.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이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 주님이 이 열리는 문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를 너무 세밀하게 다루실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밤에도 이 환자에게 그랬던 것처럼 오늘 밤에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게 열려야 구원받는 사람이고, 이게 열려야 하나님의 자녀고, 이게 열려야 모든 구원의 삶이 펼쳐지게 되니까 너무 중요하니까 오늘 밤에도 여러분 한 분을 마치 따로 한적한 곳에 데리고 가서 1:1로 독대하는 것처럼 오늘 밤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님이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치유를 위해서 오늘 밤에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얘야, 오늘 밤에 좀 피곤하더라도 교회 와라. 교회 와서 나를 좀 만나서 네 귀와 네 눈과
네 영이 다 열릴 수 있도록 오늘 나를 좀 만나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오늘 밤에 특별히 초청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34절에서 우리 주님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탄식. 우리를 향한 주님의 동정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탄식할 정도로 우리를 동정하신 것입니다. 이 열리는 문제, 에바다가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복음의 귀가 열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직까지 열리지 않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안타까워하는 거야. 너무 안타깝다. 너무 안타까워. 예수를 찬양하고 고백하면서 막 뛰어 나가는 그런 힘 있는 그런 모습이어야 되는데 잘 눌려져 있으면 그냥 안타까운 거죠. 주님이 그런 마음이에요. 본문에 나오는 탄식이라는 말, 탄식. 주님의 깊은 동정이에요. 영어로 compassion이라는 정말 그성에 나와서 정말 주님이 마음으로 함께하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묘사를 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그랬습니다. 이거 이중부정이 나오죠.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다.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동정하신다는 거죠. 여기서는 이 동정은 sympathy의 단어를 쓰는데 이것도 완전히 들어가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완전히 우리의 고통 가운데 완전히 들어가서 그의 우리의 아픔을 같이 하신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느낀다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주님은 오늘 밤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와서 우리의 좌절도 아시고요, 우리의 눈물도 아시고요, 우리의 외로움도 아시고 우리의 고독을 아십니다. 여러분 모두 문제 가운데 아픔을 느끼는 그 고통을 다 아세요. 그게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다라는 말씀의 표현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죄에 대한 부끄러움도 아세요. 무기력도 아십니다. 좌절도 아십니다. 다 아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것이 뭐죠? 그분만이 우리를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알기 때문에 고치는 거예요. 의사가 병을 알아야 고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고통, 우리의 삶의 문제를 그분이 아신다는 것은 우리를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동정의 의미, 같이 아파하는 거죠. 캘리포니아에서 아주 심리학자로 유명한 로버스 카글리아라는 분이 있습니다. 책도 많이 쓰신 분인데 우리나라에도 이분의 책이 번역되어서 이제 나와 있는 그 대표적인 책이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그 책이 있죠. 그분의 가는 글을 보니까 이런 일화가 있어요. 그분이 책 속에 담겨져 있는 일화입니다. 어떤 날 할아버지 한 분이 이제 암 진단을 받습니다. 평소에 건강하게 지내던 분이 암 진단을 받으니까 굉장히 민감해진 거예요. 그때부터 막 화를 내는 거죠. 모든 사람들 앞에서 화를 내니까 이거 저분을 어떻게 좀 진정시킬까. 그래서 친한 친구를 불러다가 같이 좀 지내겠는데도 이 친구한테도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이분을 조금 가르쳤던 약간의 영적 스승과 같은 그런 분을 모셔다가 함께 지내는데도 그 스승에 대해서도 좀 화를 멈추지를 않았어요. 이분의 마음을 좀 진정시켜야 되는데 어떡할까. 그렇게 하다가 한 번은 이 할아버지가 평소에 그 마을에서 같이 지내면서 친구처럼 그냥 동무하는 것처럼 이렇게 지냈던 어린 꼬맹이가 한 명 있었대요. 그 꼬맹이가 할아버지가 병들어서 병원에 있다는 걸 알고 요즘 잘 보이지 않아서 병원까지 찾아온 거예요. 할아버지 어디 있어요? 지금 병상에 있는데 들어가려니까 다른 사람을 막았어요. 근데 가족들이 혹시나 모른다. 이 아이는 또 다를 수 있으니까 이제 이 아이를 들여보내자 해서 들어보는데 한 2-30분 있다가 아이가 나왔어요. 그러고는 할아버지 모습을 봤는데 할아버지가 달라져 있더랍니다. 막 웃으면서 달라져 있더래요. 그래서
이상하다. 다른 사람은 다 들어갔는데 왜 네가 들어가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달라졌지? 너 뭐 했니? 들어가서 저 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밖에 안 했어요. 할아버지 쳐다보고 그냥 울다가 나왔어요. 그래서 한 2, 30분 동안 할아버지만 쳐다보고 울다가 그냥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 모습에 완전히 변하게 된 거죠. 저는 그 얘기를 보면서 우리 주님이 그러실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밤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나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은 세상 사람들처럼 이래라 저래라 하면 이렇게 해보렴 저렇게 해보렴 그 수많은 얘기를 하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분이 묵묵히 나를 바라보며 그냥 우시는 분이에요. 그 우심의 동정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묵묵히 돌아가시는 분으로 이어지게 되죠. 십자가상에서 아무 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고통 가운데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분이 오늘 밤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우리를 바라보며 그냥 우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도우신다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도우심은 그런 거예요. 깊은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과 마음이 이어질 때 눈물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밤에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시는 분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까지 그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시간을 좀 끌어오신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여행을 한 장소들이 나오죠. 처음에는 두로와 어죠? 어디에? 왜 성경을 보면서 말씀? 두로와 시돈과 데가볼리와 그다음에 갈릴리 해변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 지도를 여러분 아시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서울에서 평양으로 가셨다가 부산으로 간 겁니다.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간 거예요. 이상합니다. 지금 그냥 서울에서 바로 그냥 부산으로 가시면 되는데 왜 평양으로 올라가셨다가 이렇게 내려가셨을까? 그리고 그 거리 이렇게 여행하는 기간이 약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 걸렸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왜 주님은 따로 시간을 이렇게 보내시고 이렇게 하셨을까? 아이러니하죠. 그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바로 가실 수도 있었는데 왜 시간을 그렇게 보내셨을까? 놀라운 것은 이 병자에게 에바다를 선언하고 난 뒤에 일어난 일이 뭐냐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무엇이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 물으시고 난 뒤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그랬을 때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 고백이 바로 주님이 두로와 시돈과 또 데가볼리 또 갈릴리 해변까지 이 8개월에서 10개월 동안 제자들과 깊은 시간을 보낸 거야. 오랜 시간을 보내고 난 뒤 제자들이 베드로가 비로소 입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 입이 열리기 직전에 에바다 이 사건이 있고 그리고 에바다 선포한 이후에 베드로가 입이 열린 것을 이제 복음서가 보여주고 있죠. 시간이 그렇게 흐르면서 제자들의 생각이 열리고 입이 열리도록 주님은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보내신 세월이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바로 직방으로 뭔가를 해결하게 만들고 직방으로 뭔가를 경험하게 만들고 하실 수 있는 주님이시지만
왜 나의 세월 동안 10년, 20년, 30년 세월을 그렇게 보내게 하셨을까? 다른 것 아니에요. 제자들을 데리고 오랜 기간 동안 주님이 깊이 그들을 만나면서 비로소 베드로가 입이 열렸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 오랜 세월 동안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유일한 일은 바로 우리의 입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십 년이 흘러왔다 해서 그동안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은 것 때문에 혹시 여러분 내 믿음이 왜 이렇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들이 아니에요. 주님이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과 같이 동행하면서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서서히 우리의 입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을 열어가시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더욱 이런 주님의 깊은 섬사함과 세밀함에 여러분 한 발자국 더 다가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이 주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시면서 오늘 여러분 영이 에바다 열려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열려지게 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이 모든 삶이 변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